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같이 절하겠느냐.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나누는 귀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드릴 우리 귀한 자녀들, 특별히 유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평생에 이 말씀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도전하라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도전하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끔 특별히 부족함이 많은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자 되게끔 하셨으니 제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앞에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며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육신의 그러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 숨이 멎는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비전 앞에 충성하며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는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를 늘 반복하며 고백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드릴 우리 유초등부 귀한 친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리라. 또한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 유초등부 귀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니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주님은 은혜의 길로 특별히 하나님 비전이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항상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늘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비전, 즉 하나님의 그 꿈을 품고 항상 꿈꾸는 자로 그 꿈의 그러한 거룩한 성취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요셉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이겠죠, 그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거룩한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요일 저녁마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꿈꾸는 자를 과연 누가 말리겠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꿈. 특별히 요셉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가능한, 실현 가능한 그 꿈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었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요, 야곱과 라헬이라고 하는 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특별히 야곱의 일가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애굽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가운데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이 영적 유산을 잘 이어받았고, 특별히 이 귀한 가문의 실질적인 영적인 장자로서의 그 역할과 함께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에 요셉은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37장의 말씀은요, 그 놀라운 역사의 서정이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오늘 창세기 37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보다 이쪽에서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네. 자, 오늘 창세기 37장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방금 한 번 더 읽어보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 즉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함께 거주를 했었는데 그 땅을 일컬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요 헤브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헤브론. 그리고 방금 읽으신 1절뿐만이 아니라 2절에서는요 야곱의 족보는 또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 요셉, 이 요셉이라는 아들로서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예고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 네. 예수님? 요셉. 네. 정답이 곧 나올 것 같은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까? 지도교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믿음의 조상.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그죠?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적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거 자꾸 질문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삭이죠. 그죠? 자, 아브라함의 그러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에서 그의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이었는데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7장의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성경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셉은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거든요. 노년에 얻은 아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이 요셉이 태어날 때에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91세였다는 의미였어요. 이 91세 때에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야곱은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야곱은 물론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보다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인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게다가 더 사랑함으로 3절 말씀에서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는 이 말씀의 그런 문법적인 의미를 보면은 완료 시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한두 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계속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이렇게 같이 지내며 사랑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형제 중에서 가장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가장 효심도 가장 깊었던 그런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이 마음이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똑같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앙적이었고 효심이 가장 깊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12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네. 요셉이죠, 그죠?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와야지 설교가 딱딱 진행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채색 옷은 보통은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입었었던 옷들과 유사한 만큼 그만큼 최고의 가치를 지녔던 그러한 옷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이러한 편애라고 할까요? 이 아버지로부터의 편애를 입었던 이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른 형제들, 특별히 형님들이었던 그 형제들이 11번째인 요셉을 더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에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대체 동생이라고 편하게 여길 수가 없을 정도로 참 형님들이 어려워했었고 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곤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4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거든요. 형님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인사가 바로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동생 요셉에게 마치 일상적인 인사조차 한마디를 제대로 건네지 못할 만큼 형님들은 동생에 대한 미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들이 동생 요셉에게 인사조차 편하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향한 이 미움은 증가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버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시점에서 야곱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했는가? 이 야곱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바로 리브가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리브가라는 그 엄마는 이 야곱 아들 2명 중에서 특별히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첫째를, 어머니는 둘째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그러한 이성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일반적 상식과는 좀 달랐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그런 편애가 있었던 것을 물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셨고, 특별히 야곱의 편애 가운데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오늘 본문의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야곱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랬습니다. 별로였거든요. 사실 별로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순리적으로 진행되면 되는데, 순리적으로 진행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창세기 37장의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더 형님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하심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야곱에서 그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 참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 과연 어떠한 부분인가? 과연 하나님의 특별한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요셉은 방금 말씀 읽어보셨던 것처럼 꿈을 꾸면서 자신을 미워하는 형님들에게 그가 품고 있었던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은 더더욱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구약 시대에는 보통 환상과 더불어 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실 때에 그 계시로서 전달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꿈. 솔로몬의 순종과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꿈속에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그 꿈에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대답을 하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백성들을 제대로 잘 이끌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과 나 자신의 그러한 특별히 개인적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따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함께, 특별히 꿈으로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주장한다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죠? 왜 다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게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게끔 하셨고, 지금의 시대에 그 말씀들이 모여서 성경책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했다고 해도 저나 여러분들은 철저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서 요셉이나 이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의 시대에는 성경책, 즉 성경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근거로 하셔서 성경 말씀을 따르고 성경 말씀대로 믿음 생활 이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그가 꾸었던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를 시작을 해요.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7장의 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형님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들으라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꾸었던 꿈, 내가 꾼 꿈을 형님들 들어보십시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하심에 따라 영적으로 우월하고도 탁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게다가 요셉의 생애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3번에 걸친 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3번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창세기 37장의 7절 말씀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꾸었던 그러한 꿈이었고, 마지막 3번째는요 41장에서 바로가 꾸었던 그러한 2개의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꾸었던 그러한 꿈이 온전한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성취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꿈이자 요셉에게는 거룩한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구원의 거룩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37장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꾸는 그 꿈을, 즉 우리로 말하면 그 주님 안에서의 비전을 과연 누가 뜯어말릴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소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셉의 꿈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품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드 우리 유초등부 귀한 친구들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잘 품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거룩한 비전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비전 앞에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천국 문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내 숨소리가 마지막 멎어지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나의 비전이 되어진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몇 번을 아마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이고, 이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이미 다 묵상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말씀을 읽으실 때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실 때에 요셉의 꿈에 우리가 보통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다가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셉의 됨됨이라고 할까요? 이 요셉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얼핏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별로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37장의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좀 보면 좀 우리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죠? 그렇죠. 네. 너무 잘하네. 네. 대답이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그냥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고자질을 했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이 요셉이 아버지께 계속 고했어요. 물론 확인된 사실들만 고했겠으나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좀 별로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요,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그러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 하겠지만은요, 형님들이 하는 것을 계속 일러 바치는데 아버지는 여기에다가 채색옷까지 요셉에게 특별히 지어 입혔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형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요셉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 자, 그렇습니다. 네. 질투를 하겠죠, 그죠?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유초등부와 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그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깨달아야 될 것은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거룩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가셨잖아요. 당시에 17살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17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셨거든요. 물론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 요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만드시고 보듬어가시고 함께 하시고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 방식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가 이어지는 데에 결정적 순종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꿈을 꾸었던 그 내용의 꿈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없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이 꿈은요,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게 되고 나머지 형님들의 곡식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둘러서서 요셉이 묶어놓았던 그 곡식단에 둘러서서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꿈의 내용을 잘 보시면 요셉에게는 사실 최고의 시나리오였겠죠. 그런데 다른 형님들에게는 최악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서 형님들이 물어요.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 미워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요, 곧장 두 번째 꿈 내용을 형님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9절 말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성원교회 유초등부 수준이 아주 대단하죠, 그죠? 네. 참,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셨던 8절, 이 8절에서 말씀하는 형님들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물었잖아요. 그런데다가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님들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 내용을 듣고 나서는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의 반응이 나중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대로 현실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가문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말을 아버지는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요? 요셉이 꾸었던 꿈 내용을 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다. 마음에 새겨두고 두고두고 생각하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아들 요셉을 통해서 주님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이 아버지는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나 그랬습니다.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아버지가 우여곡절을 겪었을 때가 있었죠. 창세기 2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아버지 야곱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결국 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꿈속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아버지는 이미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 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꿈 내용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는 믿고 확신하며 오늘 본문의 37절의 마지막 11절에서 그 말을 아버지는 간직해 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꿈이 두 번이나 겹쳐진 것도 그렇고 채색옷을 만들어서 입힐 만큼 요셉을 더 특별하게 사랑했었던 아버지 야곱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꿈꾸는 자를 누가 과연 말릴 수 있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 살아있는 동안 도전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 제게 주신 가장 위대한, 평생에 주시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도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우리 귀한 유초등부 친구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로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믿음의 인생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단 말이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되고 나약해 빠지고 순간순간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이 얕은 신앙이 늘 문제점이 되는 것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꿈꾸는 그 모든 꿈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그대로 현실로 주님은 다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꿈꾸는 자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비전의 거룩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 숨소리가 멎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사랑 나누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릴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